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집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한 달을 잘 마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독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투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홀로두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날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신성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원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모든 위에 사람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어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세.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전후로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세 개의 그러한 대명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일 줄 알았는데 초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이 물을 들여다가 성전 제단 서편에다가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오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겁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은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수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37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입니다. 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이제 새 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갖다가 더 살려놓지 않나. 뭐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오늘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했는데 뭐 이제 둘 다 같은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역 개정에서 누구든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차원의 목마름입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목마름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낯설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거의 축제와 같은 그러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축제와 같은 시간을. 그래서 그 명절의 들뜬 분위기 가운데서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주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종류의 갈증이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포도주에 대한 갈증이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다른 갈증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끼고 인식합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아주 매우 고통스럽지요.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에 나오셔서 화단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잘라냈습니다. 근데 어제 따라 완전히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막 뻘뻘뻘 흘리시면서 일하는데 너무 목마름이 갈증이 심해서 점심도 냉면, 중간에 물은 물론이고 아이스 커피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수분을 갖다가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 또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 주님,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이죠. 건강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사 안에서 이 동료들이나 직장 선배나 상사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것, 그 갈증, 그것을 포함해서 영혼의 갈증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었죠.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오늘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 결핍,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안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존여비 남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부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왔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누구나 영적 갈급함에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이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빈 공간을 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의 초청의 말씀이죠. 나를 믿어서 구원 얻어라.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곧 믿는 자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수의 강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오늘 하신 말씀이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령의 내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및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내주하신 걸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령님의 오늘 강림이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성령들에게 매일마다 그렇게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시린과 같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아주 한정적으로 그렇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런 내주가 아니었었죠. 영속적인 그런 내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또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 계속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곧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 악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주심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갈등들이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오늘 성령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배, 곧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갈증은 외부적인 요인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외부의 요소가 오늘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죠. 육신의 이 갈증은.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락이나 휴식으로 또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육신의 갈증이, 스트레스 받으면 쉬거나 아니면 오락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이 오락을 즐기고 휴식해도 또 많은 돈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 우상을 섬길수록 영적인 갈증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물론 서두에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다른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독이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아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이지 공허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적 갈증을 성령께서 내주하사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우리가 손이 좀 더러워졌네, 손 씻어야지,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늘 문제가 될 때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청결이죠. 그래서 손을 좀 자주 씻어라. 한 번 씻으면 뭐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손을 그렇게 자주 씻었을 때에 저희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겉에 묻은 때를 갖다가 이렇게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손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문가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면 될 수 있으면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데 박문가 집사님께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해서 그 박 집사님 댁 근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 듣는 사무명인데요. 카페명이 만랩입니다. 만랩. 근데 이 만랩이라는 카페의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무시무시합니다. 만랩이라는 그 카페의 로고가 인간의 뇌를 그려놓았고요. 그 뇌 위에다가 커피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혀로 그 커피를 갖다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커피가 위로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뇌에다가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만랩.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겉에 묻은 이 그 더러움을 갖다가 씻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영적 갈증의 근원을 찾아서 그곳에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마치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하나 생긴 것이죠. 성령은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영적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느낀다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갈급함을 자주 느낀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영적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승천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새로운 영이 오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영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오늘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함께
함께 내주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그 구약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을 때 장로들이 막 예언하죠. 그런데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2명이 그 모임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2명이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이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오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누구든지에 속하는지 성령님이 오늘 그 2명에게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장막 안에서 오늘 예언합니다. 그때에 오늘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순종하지 않았는데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나는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오늘 모세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강림절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히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찾으시고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